할렐루야. 호렙산 34일 차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이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하소서. 성령의 길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 내게 길은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길은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길은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길은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길은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길은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박수하시면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아멘.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 믿음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많은 생명의 길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 눈을 보배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요 형제
소리로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 할렐루야.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이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이 있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 영광 가운데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이 새벽의 노래를 영광의 빛을 들여 부르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생명 빛을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믿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내 영이 깨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오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증거하게 될 때에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삶이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연약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 담을 부어주시사 그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 거하실 주님 이 시간도 갈급한 영을 채워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 보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 보냅니다.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망하며 좌절하며 넘어지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며 호렙산 기도에 올라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구별되고 성결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사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이 넘도록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했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속히 이 땅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감싸고 있는 저 악한 연병의 기운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법의 하수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자들이 되게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사회도 문화도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와 사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학법이 새롭게 재개정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권하기로 세운 학교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거룩한 나라의 가치관과 생활을 가진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배우고 익히어 사회의 구성이 되어 아버지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급제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들이 개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이 당연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들,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잔잔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이 재단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만지심을 통하여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와 많은 기관들을 세우신 하나님,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와 그 밖의 선교회들과 개체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아가서는 이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청정년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양육받게 하여 주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을 섬기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 양육대에 흩어져 있는 국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 역사는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자 건강을 채워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관계성의 회복이 나빠진 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위해 기한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치유와 명철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가정을 이룬 가정에는 태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도우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름전에 올라올 때에 아버지 마음에 상한 마음 가지고 올라온 자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주의 만지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울전에 올라온 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만지심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몸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몸에서 악한 병마가 악한 아버지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합니다. 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 안고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 위에 아버지 하나님여 부모의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어린 자녀들 어린 생명들 기뻐하시며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부모의 손에 같이 더불어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명철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받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 우리의 자녀들 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테러와 분쟁과 나눔의 모습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저 동탄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며 잠비아 땅에 세워지는 선교센터도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오래배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과 세계 곳에 흘러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함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함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고 복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복을 받으세요. 복을 흘러내려 보내세요.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이나 생물학에서 또는 심리학 등의 학문에서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가운데 가계의 도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표는 1970년 미국의 보건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보헨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것으로서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그 밖의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이 아닌 그의 부모님, 더 나아가 그의 조부, 조모, 더 한 발자국 나간다고 하면 증조부, 증조모까지 어떤 내력의 삶을 살았느냐고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계도표일 뿐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계의 도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구원의 역사의 역할을 맡기어 구속사역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들의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계도표가 있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 또 한 사람 있다고 한다면 축복을 이어주는 사람, 또 한 사람 굳이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축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에, 구속사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저들의 가계도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종류라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 축복의 원조, 그리고 축복을 흘러내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 축복을 살아내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어진 이 믿음의 가계를 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정말로 믿음의 가계를 세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축복 받으세요. 축복을 전해주세요. 축복을 살아내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축복하는 자입니다.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축복하는 자의 삶입니다. 대표적인 사문을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의 축복자라는 명칭은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구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복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의 아픔을 주더라도 복받는 일이라면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에는 시련과 고난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나? 고난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삶에. 그러나 야곱에게서 한 가지 발견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상처와 아픔들,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기울였던 이 야곱에게 그러기에 고난과 시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일어나게 했던 한 가지의 일들, 한 가지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의 생애 속에서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복이 구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복된 삶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야곱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애써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복 받을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은 야곱은 그의 삶이 바꾸게 됩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더 나아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준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43장에 나옵니다. 애굽으로 식량으로 살아가 나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도적으로 몰려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만 인질로 애굽에 남고 나머지 형제를 풀어 가나안에 돌아가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풀어주면서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고 음식을 양식을 나누게 해주겠다고 이 말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며 베냐민을 보내주면 시몬과 더불어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야곱은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둘을 얻었는데 요셉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저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가 살아 돌아올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이면 야곱은 뜻밖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에게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에 야곱에게 이런 고백, 전혀 뜻밖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이 뜻밖의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또 하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은혜를 베푸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의 생애에 은혜란 단어가 그에게 써서는 안 될 단어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서의 은혜란 단어는 맞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온 자신의 삶, 지금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은 것이지, 내가 땀 흘리면서 내가 노력하며 가족 간의 화목이나 다른 사람과의 가문 관계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내 복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내가 스스로 이루어온 이 놀라운 역사들, 그런데 은혜란 단어가 야곱의 생애에 가당치 않습니까? 은혜란 단어 야곱의 생애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를 베푸사, 야곱은 자신의 생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살 수 없었다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 내 아들 베냐민을 돌려주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이 고백,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내 아들을 돌려보내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곱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하지요. 내가 내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노라.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잃어버리면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면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얻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는 전적 위임의 삶, 어떤 삶만이 고백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이 고백 못합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이 신문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야곱은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의 삶을 다 산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의 삶이 그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되어지는 사람. 복은 다른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셔야만이 내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이 복된 존재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처음으로 진솔하게 진정강적으로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날아갔던 것이 바로 창세기 46장의 브엘세바에서입니다. 그전엔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가 예배가 아닌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신앙에 결단하며 이 믿음의 교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드린 것이 바로 브엘세바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야곱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속에 그의 주신 축복이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요셉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녀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요, 이런 자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걸음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그거에 저 녹이 먹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받은 우리의 삶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직도 더 복이 필요하십니까?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복 있는 삶으로 삼아주신, 복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젠 이 복은 나만이 간직하며 나만이 만족하며 나만이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삶, 이런 복된 삶, 바로 야곱이 이 복된 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받은 복을 전하여 주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축복의 전달자는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흘러 내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전달자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하면 요셉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처럼 파란만장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정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에서 형들에게 의하여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에서 감옥에서 갇히고 수시간이 지난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 굴곡진 인생. 어떤 사람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인생의 성공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축복받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축복일까요? 저 야곱이 누렸던 조상의 축복들이 저절로 요셉에게 전달된 축복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보았고 배웠던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유혹하며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거절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동침하자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 이런 지하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지으리까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러기에 그는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어떤 시련과 고난이 그의 인생에 몰아친 때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의 삶이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저 노예에서 그리고 저 감옥의 자리에서 저 감옥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꿈꾸었을 때도 심지어 해석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나를 통하여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랬던 요셉,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형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안에 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고백이 있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처음 믿는 분 계세요? 한번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 믿었어요. 아직도 남편이 잘 안 믿으세요? 아직도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 그랬어요. 내 인생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믿음,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삶 속에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자신의 삶의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셉에게 아들을 주시죠. 므낫세와 아들 에브라임이란 두 아들을 줍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요셉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므낫세라고 줍니다. 므낫세는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의 마음속에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 그리고 상처가 아직도 자신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 되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여 심한 마음의 갈등을 가져다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주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앞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므낫세,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들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 주시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성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과거를 흘러보내고 형들에 대한 증오와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이 나의 인생은 나를 이 땅에 팔려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감사가 넘쳐나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둘째 아들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과 증오를 과거로 떠나보내고 난 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낸 전달자, 흘러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도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서 요셉까지 내려오는 축복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감으로 인하여 노예로 전락한 요셉, 어떻게 보면 요셉의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서부터 중단됐을 뻔했는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선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픈 상처와 과거의 증오와 미움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소유하고 나만이 간직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 그 축복이 나만의 간직한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축복의 전달자의 삶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증오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거 보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내 속에 큰지를 깨닫게 돼요. 그럴 때에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누어줄 수 있는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게 이거예요. 그냥 찬송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말로만 불러지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두웠고 아픈 곳, 과거의 증오와 미움들,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잊지 않고 사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내가 나의 삶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다 과거로 흘러보낼 때에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게 되고, 그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의 삶에,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 축복의 통로라 이겨. 내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과거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발견케 하시고,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전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 받은 복을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살아내야죠. 받은 복을 살아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성경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축복이 지금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받은 복을 세워보라 라는 찬송가처럼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참된 소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축복을요, 그냥 있는다고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자요, 나는 소망이 있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실현해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온 후에 야곱의 앞에 세워줘서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축복합니다. 할아버지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삶, 성경 말씀을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살아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모 가운데 엄마가 이방 여자입니다. 환경과 교육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저 애굽에 있어서의 환경과 여건과 문화가 지배되어야 할 터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어느 곳에 가든지, 애굽의 이방 문화 가든지, 저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믿고 내 삶의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일궈낼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살아내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므낫세와 에브라임 뭐예요? 다투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장남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편에, 에브라임은 저 왼편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눈이 침침했는지 이 요셉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손을, 오른손은 저 므낫세에게, 왼손은 저 에브라임에게 얹혀를 하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립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오른손은 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바꿨어요. 이 모습을 본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이 애가 장자입니다.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는 것을 보고, 아닙니다, 이 아버지, 얘가 장자가 아니라 얘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야, 나도 안다. 알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있었으면 좀 물어볼 걸. 왜 바꿔서 손을 축복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앞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안에서의 형과의 관계가 어땠는지요. 형과의 관계가, 장자의 축복을 무시했던 저 형에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갈망했던 이 야곱,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땀과 애씀을 인하여 내게 이 준 축복이 내가 힘써서 얻은 복이라고 생각했던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 때문에 얼마나 다투었어요. 저 야곱이 저 하란 땅에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무서워서 자신의 식솔들과 가축들은 앞서 보내고, 이 야곱은 저 약복과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여러분, 그 과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과는, 에서와는 싸움과 갈등이에요. 그것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나빠요. 질투와 싸움의 관계. 싸우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장자는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차남은 차남대로의 축복이 있는데 야곱은 이 차남인 에브라임 손에, 둘째는 에브라임 손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장자의 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목이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로서의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 대한 복이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보세요. 므낫세 에브라임 싸우지 않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평생 싸우잖아요. 아니, 그의 후손까지 싸우잖아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은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 사사건건이 발목 잡는 자가 에돔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살아내는 존재가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 즉 자신의 손자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에브라임은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팔레스타인의 가장 누른 자의 땅을 차지합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므낫세는요,
므낫세는 성저 두 단의 동편과 서편의 나무가 가지처럼 뻗은 것처럼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번성할 것인 것을 상징적으로 므낫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에브라임 누가 나와요? 가나안 나와서 애굽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가나안의 정복사부였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받은 축복도 중요합니다. 축복을 흘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게 준 축복을 살아내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내 삶 속에 늘 선택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자요. 여러분, 내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그 축복을 뭐요? 살아내는 인생이요, 과거를 과거로 흘러보내는 자들이에요. 증오와 미움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받은 자, 복을 전달하는 자, 주신 복을 살아내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에 복된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여러분 복받은 인생, 복을 전달하는 자, 주신 복을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아무것도 올라온 이야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설교 전에 교회학교 특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잊어버리고 넘어왔어요. 왔던지 어쩐지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특성을 준비했는데 우리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응답송을 우리가 한번 하고 그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찬송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시간 특송하시겠습니다. 잊지 말아라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실까요? 여러분 교회 학교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받은 자로 복의 전달자로 주신 복을 살아내는 인생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에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이 높여지는 복된 하늘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중보기도, 우리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어린 생명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광림의 어린이집과 샤이닝 키즈와 샤이닝 유스와 그리고 저 요람에서 저 천국까지 하나님의 전생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이 속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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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울림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했는지가 아버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달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축복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주의 전에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새롭게 변화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로운 일꾼들이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중고등의 봉도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 학교에 있어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 주여 축복과 샤이닝 키즈와 유스와 물고기 모든 이어지는 물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새로운 미래의 시대를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녀 되게 하시며 주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영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둠을 뚫고 빛을 나갈 수 있는 귀한 일을 우리가 노력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빛이신 그 주님께서 인도해 가심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과 비질이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영광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육교를 사랑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학교를 비롯하여서 청년 성교구 청년연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걸어가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여름도 주님께 켜치고 인도하여 주시사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마다 아무런 문제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고 이 세계 어디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온전한 믿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났던 베델의 축복이 그 현장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간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혜대로 채워주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선교의 층을 넓히시고 우리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사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세워져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이 땅의 모든 미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뜻을 주님께 두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하늘의 뜻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들과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올 여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기관 가운데 먼저 교사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랩산 기도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모든 일정을 이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우리 모든 세대들마다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호렙에 올라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내 뜻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정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삶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뜻 가운데 걸어오는 귀한 신앙을 열단할 수 있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하여 아버지 오랫동안 오르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함께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문제와 시대적인 상황들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도우셨던 것처럼 남은 일정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모든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모든 인간의 생명을 괴롭히는 것들을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춰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종적인 차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은 다 예수님께서 극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데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의 문제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갈등은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샬롬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부의 안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들어지는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악법들과 문화들은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신 복된 나라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마다 다시금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통하여서 모든 지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앞길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한 리더십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외된 자가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세워졌던 기도의 열정들과 교회의 힘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는 힘과 능력과 원천이 우리 교회만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는 모든